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무더위와 장마가 기승을 부리는 7월의 첫 주간 저희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 처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던 저희들이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자 예수님께 감사하며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재하셔서 저희 예배를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시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일 하나님을 만나는 두 가지 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과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자비를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어서 한 주간 몸부림쳐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새롭게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눈동자처럼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정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시험을 당하거든에 대해 새롭게 말씀 선포하실 때 저희들이 야고보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기 위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시선과 생각을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하림 올로 목사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회자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일자리를 잃어버린 저희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석의 성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 상황도 극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자립 교회와 개척 교회가 있습니다. 은혜를 주셔서 경제적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열방에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주의 천사들 보내셔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교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지하 교회들이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흘린 피를 기억하여 주셔서 남과 북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 찬양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강단에 아름다운 꽃을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차를 안내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앙교회를 섬기는 많은 귀한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복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7월 한 달도 저희가 걸어가야만 할 광야길이 있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두벅두벅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엔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의 민주화 투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0쪽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갈급함 아시는 주님,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 간절하게 또 간절하게 주께 나의 마음 아시는 주내 없사오 자유히 있으니 그 길을 메고서 내 영혼이 오직 주로 기뻐하게 하소서. 내 앞에 놓여진 모든 일을 모두 주의 길에 있으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감사 찬양 드리게 하소서.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나의 영경 아시지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하나님 내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주의 은혜로 나를 채우소서.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나의 영경 아시지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모습 아시지요. 주님 나의 영경 아시지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며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선포된 말씀으로 잘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깨달아 알아 우리의 삶의 열매로 거두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은 우리가 온전히 새벽 묵상으로 함께 이 본당을 비우고 본당에는 양쪽 스크린 공사가 진행됨으로 인해 야외에서 자연 속의 누정과 함께 누리는 새벽 묵상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여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진행하는 본문이 아닌 별도의 본문으로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나눠드린 묵상집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사이에 매일 성경의 본문이 한 달 이상 함께 나누었던 잠언서에서 야고보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간에 7월 첫날부터 야고보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잠깐 좀 개관 겸 야고보서의 가장 처음 본문을 함께 나눌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밀린 숙제를 하는 기분으로 야고보서를 잠깐 나누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간에 또 야고보서 본문으로 새벽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의 구성이 복음서, 사도행전이라고 불리는 역사서,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서신서와 제일 마지막에 묵시록, 계시록인 요한계시록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굳이 구약과 같이 분류를 하자면 예언서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복음서로부터 역사서인 사도행전, 서신서, 그리고 예언서, 이렇게 신약 성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신서는 말 그대로 서자로 끝나는 신약의 성경책들이 서신서들입니다. 서신은 편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편지 형식을 그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편지의 형식은 이 편지를 보내는 자, 쓰는 자, 야고보서는 야고보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받는 사람, 수신인을 편지의 서두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쓰는 목적, 그 편지를 통하여서 전달하고자 하는 이제 내용이 본론에서 전개가 되겠지만 서두에서 살짝 언급을 합니다. 먼저 야고보라는 서신서에 이 발신인은 오늘 1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몇 사람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도 2명이나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2명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은 그 2사람 중에 하나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 야고보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누구일까요? 여러분,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2명이나 포함되어 있다라는 뜻은 야고보라는 이름이 다소 흔한 이름이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 가운데에도 친형제 가운데에도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발신인은 예수님의 혈육인 야고보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놓고 본다면 이 발신인 야고보가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그냥 편지 서두에 바울도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관용적인 표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혈족들조차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니다, 많은 무리들에게 혹 죽음을 당하지 않을까,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이 큰 고초를 당하지 않을까 염려되고 그 여파로 가족들까지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예수님을 제지하려고 하고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오히려 나하고 한 어머니 밑에서 가정 안에서 같이 자랐던 형제들이
분명히 우리랑 같이 싸우고 먹을 거 가지고 때로는 투정도 아마 부렸을 것이고 다투고 그리고 자라는 성장 과정을 다 지켜봤고 넘어지고 이런 실수도 많은 모습들을 너무 많이 지켜봐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들, 혈족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성경의 복음서에는 그런 흔적이 예수님을 향하여 제정신이 아니다, 미쳤다, 이것을 이 혈족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를 소개하며 예수님의 종이요,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설명합니다. 그 과정에 변화가 있었겠지요. 엄청난 회심이 있었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의 혈족 형제였던 야고보는 자신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종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새로운 삶을 살아갔다는 것은 우리를 이 1장 1절의 서두에서 발신인이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편지를 쓰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의 권위, 편지를 쓰는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거짓말도 아니고 사실에 근거하여 나는 예수님의 혈족,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다라고 밝혀도 될 법한데 굳이 일부러 종이라는 단어를 택해 자신을 소개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주인 되시며 그분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굉장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이름 앞에 무엇을 넣습니까? 어떤 수식어가 붙습니까? 우리가 나를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그리스도인들끼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우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붙는 수식어가 어떤 수식어가 붙습니까? 내가 신앙의 연수가 얼마요? 내 직분이 무엇이요?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이름 앞에 수식어를 붙여서 소개를 합니까? 아니면 나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의 인식, 겸손함을 갖고 있습니까? 이 야고보와 같이 우리 또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이러한 겸손한 고백을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를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제 최초의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는데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 핍박 가운데 흩어지는 일이 사도행전 7장 8장에서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사건과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지중해 사방으로 그때 당시에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환난과 핍박 때문에 흩어졌고 흩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도 환난과 핍박이 있는 삶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자신이 원래 살아가고 있던 터전이 아닌, 특히 고대 세계에서 이방 땅에서 살아갈 때 신분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나그네, 이방인, 시민권을 갖지 못한 삶은 굉장히 힘들었을 터인데 거기에 더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흩어져 있는 이들에게는 핍박과 박해가 있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야고보는 이 서신을 전하는 것입니다. 12지파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전 이스라엘. 그러나 이 12지파가 예수님께서 12지파를 상징하는 12제자를 택하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전부를 뜻하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12사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제 전해지게 됐고
그렇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이 이 12지파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서신의 수신인들은 야고보의 생존 당시에 흩어져 있는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그들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차별 없이 이 편지를 읽고 권면을 받기 바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그때 당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낯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힘들 그런 고비고비 과정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또한 수신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민족을 넘어 또 시대를 건너뛰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쓴 서신입니다. 이 서신의 목적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시련 가운데 이기고 붙잡아야 될 인내, 그리고 그 인내를 발휘해야 되는 삶의 여정 속에 지혜, 그리고 이 여정 속에 우리 또한 쉽게 부와 그리고 이 혀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시험 공경에 빠질 수가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 사람을 가진 것으로 부로 말미암아 차별하거나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거나 하는 일을 하지 말라. 그리고 말로 인하여서 화를 재촉하지 말라. 그리고 믿음의 행함이 중요하다라는 지혜의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별명은 신약 성서의 지혜서다. 우리가 이 직전에 매일 성경에서는 잠언서를 살피지 않았습니까? 그 잠언서의 핵심이 지혜인데요,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의 지혜서다라고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이제 야고보서의 이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가 그러면 말하는 지혜는 뭐냐? 2절 말씀, 내 형제들아. 우선 이 수신인들을 야고보는 친히 형제들이라고, 다른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우리는 차별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형제요 동등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호칭을 반복해서 야고보서는 사용합니다. 차별과 배제 없이, 민족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보는 것 없이, 가진 것 때문에 부로 가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소외시키거나 배제하지 아니하고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등한 인격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지혜를 발휘하며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현장은 시험이 있는 곳입니다.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지혜의 전제는 많은 환난과 시험,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먼저 이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환난과 고통이 없습니까? 시험과 핍박과 이런 여러 간절함으로 소망하는 부르짖는 일들이 없습니까? 찬송가 369장에 보면 2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없는 사람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부닥치는 현실입니다. 야고보서는 우선 이것을 전제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탄 마귀로부터 뭘 당하십니까? 시험을 당하십니다. 유혹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혹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하물며 우리 일반 사람들이야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신다면 우리도 시험 받는 게 너무 당연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향한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인간으로서 겪는 모든 시험, 환난, 감정, 욕망의 고통들, 이런 것들을 다 겪어내시며 우리의 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시험을 당하고 이기시는 이 과정을 통해 인간인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시험을 당연히 당하고, 그러나 시험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한 먼저 모델이 되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뒷부분에 가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당하신 그 시험의 여러 유형들을 우리도 겪게 될 터인데, 이 시험을 넉넉히 잘 이기고 견디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 당함을 이미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향해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시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이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한 기쁨, 헬라어로는 파산 카란이라고 합니다. 카라는 카라 여러분 꽃 아시죠? 그새 꽃말이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카란, 기쁨이라는 말인데요, 모든 기쁨을 온전히 누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환난이 기쁩니까? 시험에 떨어지는 게 기쁩니까? 시험 보는 거 기쁩니까? 유혹 받는 게 기쁩니까? 와, 오늘 또 내가 술의 유혹을 받았어. 너무 좋다. 오늘 또 육신의 정욕에 내가 사로잡히니, 와, 너무 좋다. 이거 얼마나 좋아하나요? 이 욕망에 사로잡히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저마다 다 양심의 작동으로 말미암아 그 욕망을 따라 어쩔 수 없이 살게 되더라도, 또 실수를 하게 되더라도 괴로워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식욕, 성욕, 수면욕, 또 여러 욕망의 명예욕, 탐욕에 갇혀서 살아갈 때 우리는 괴롭습니다. 또 여러 테스트, 시험은 이러한 유혹도 있지만 테스트도 있는데, 테스트를 우리는 받을 때마다 괴롭습니다. 나는 수학 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게 기뻐. 수학 능력 시험 전날 너무 좋아. 와, 오늘 또 내가 시험을 치르다니. 인생은 수학력 시험 치르고 대학교 들어갔더니 또 대학교 가서도 시험 보고, 대학교 졸업할 무렵엔 또 시험 보고, 직장 들어가는 입사 시험 보고, 야,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기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고 합니까? 온전한 기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런 우리의 한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 자체를 기뻐하라는 말인가? 아닙니다. 목적어가 다릅니다. 이것을 다시 원어로 직역을 하면 온전한 기쁨을 생각해 보라라고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미가 좀 다르죠?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한 기쁨을 생각해 보라.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소망하는 바, 우리가 붙드는 바,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의 밑바탕의 심령의 근원에 있는 바, 그 믿음의 내용,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환난,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고 시험에 떨어지고 몇 번이나 좌절하고 낙심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 계시며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으며 이 구원만큼은 어느 누구도 훼손하지도 빼앗아가지도 못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시험을 잘 치르고 유혹을 이기고
하루하루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명예와 부를 얻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진짜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분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과 그분이 우리의 삶을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도우신다라는 거,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거, 오셔서 나의 모든 짐을 수고를 다 짊어지신다라는 거, 나의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모든 죄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요,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고 기억하고 다시 길어 올리라는 거죠. 어떨 때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시련과 환난을 당해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이것을 생각해 내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특별히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빌립보서에서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도 기뻐하라. 이런 빌립보서 경우에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야고보서도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기쁨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각해내지 않으면, 발견해내지 않으면 일부러 의도적으로 우리가 그 기쁨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지 않으면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과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없기 때문에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속에 우리는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시선을 들어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기쁨은 감정이 아닙니다. 기쁘게 하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내 감정이 좋다. 여러분 단순히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존재로서 살아가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는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신분을 생각해 보라.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시험 환난 속에서도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비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변치 않는 만족한 가운데의 존재 상태, 모든 상황에서 변치 않는 만족스러운 존재의 상태.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오늘 당하는 어려움들이 영원할 것 같은 감정이 듭니다. 그래서 기쁨을 잃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오늘 당하는 이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과 환난이 영원한 실패가 아님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영원하지 않고, 내가 겪는 어려움들이 영원하지 않고, 내 질병도 영원하지 않고, 내가 지금 넘어진 것도 영원하지 않고, 실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사단의 유혹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존재의 근원 되시고 기쁨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실패는 없다라는 인식을 생각해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관심이나 무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 일전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낯선 하나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무관심과 무능력의 증거가 아님을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느껴지기는 하나님 안 느껴지잖아요. 하나님 내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고 아니 계신 것 같잖아요, 느낌으로는. 그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생각하고 믿어야 됩니다. 오늘로 우리의 모든 이야기가 다 끝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우리의 삶을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써 나가십니다. 그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짧고 유한한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것처럼, 그래서 다 끝났어 이제 난 안 돼 라는 다 끝난 이야기로 치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묵상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다 끝난 것 아닌 최후 승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묵시록을 통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다 끝난 것이 아니다. 끝날 때 다시 시작한다. 나는 너의 인생을 통하여 결국 이기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그 이야기를 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단순한 감정 상태가 아니라 이런 존재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떠올리는 것, 이 묵상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련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또 좀 더 원어에 충실하게 달리 번역을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연단하는 시련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시련, 믿음을 연단하는, 재련하는, 순금처럼 만들기 위해서 불에서 단련하는, 그리고 철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불에 달구어졌다가 자주 두들겨 철의 탄소 함량을 높임으로 좀 더 강하게 만들어내는, 여러분, 우리의 시험들을 보면은요, 크게 보면 인생의 고통과 환난, 시험들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자초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잘못해서, 여러분, 운전하다가 멀쩡하게 서 있는 전봇대를 내가 봤습니다. 그럼 다칩니까? 안 다칩니까? 아,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시련과 환난이 많을까? 누가 했어요? 내가 받았잖아요. 내가 당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런 자초하는 시련들이 있습니다. 자초하는 시련은 회개하고, 아이고, 운전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잘못 살았더니 이렇게 어려움들이 많구나. 자초하는 시련들은, 시험들은 우리가 회개하여 삶을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자초하는 시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처하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기꺼이 내가 감당하는 시험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일부러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저희가 읽었던 오늘 교동문 마지막에 나오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삶, 시험, 시련, 환난, 고통이죠. 예수 안 믿으면, 우리 주님을 안 따르면은 겪지 않아도 될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처하는 것이죠. 자처하는 환난과 고난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그분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지혜를 구하며 우리가 인내로서 선한 싸움을 경주해야 되는 시련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자초하는 시험과 자처하는 시험 사이에 성격이 애매한 시련들이 있습니다. 일명 욥의 고난과 환난 같은 것입니다. 이건 내가 자초한 거 아닌데, 내 잘못 아닌데, 아니 이건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시험들, 환난들이 아닌데, 이런 성격의 시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하셔야 되죠. 뭘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자 기쁨의 근원이 되는 사실들을 생각해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비록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과 아픔, 시험과 환난의 이유를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는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묵상의 힘을 발휘하면서 견디고 버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도 다양한 시련들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 공통점은 다, 여러분, 회개의 길을 가는 데에도 인내가 필요하고, 자처한 고난,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하는 어려움에도 인내가 필요하고, 애매한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시험과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내자라는 것이죠. 알아야 됩니다. 아,
자처하는 애매한 고난이 우리의 삶에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는 있구나. 예수님을 잘 믿어도 이러한 고난과 환난과 시험이 있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이끌어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며 좀 더 존재의 근원과 기쁨의 근원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 시련이 없는 게 아니죠. 제 아내가 많이 아팠을 때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제가 항암 치료를 끝내고 병원에 입원시켜놓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눈물 나.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머리는 다 빠지고 그게 힘들 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내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인 겁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것을 SNS에 썼습니다. 내 아내나 나나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 목사님이 거기에 댓글을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정 목사 탓도 아니고 정 목사 사모님 탓도 아니고 우리가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 아닐까? 여러분,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누구나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하는 시련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 어떤 말보다 깨어진 세상을 내가 살고 있구나. 그러므로 인내로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들어 바라봐야 되는구나. 그러므로 소망의 주님 그분께서 내 인생의 끝나는 날 잘 살았다, 고통과 시련이 있는 이 땅의 깨어진 세상의 삶이었지만 너는 너가 할 몫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냈구나 하면서 품어 안아주시는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죽어도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이 땅의 삶의 목적이 구원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온전히 구원밖에 없다면 구원받은 그 순간 죽는 것이 복입니다. 살아있으면서 다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여러 유혹과 이런 시련 가운데서 죄를 지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가장 뜨거운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날 데려가시는 게 가장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믿음 좋은 그 순간 데려가시지 왜 우리를 여전히 이 땅에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살려두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았으나 광야 애굽을 떠났으나 우리는 아직 이루어가야 할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가야 될 우리의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구원받은 우리를 남은 구원을 이뤄가는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리하여 온전하여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혼돈과 무질서,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애굽을 떠났지만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가나안 땅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 여정, 그 과정에 해당되는 땅입니다. 이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너희를 시험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낮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8장 2절 신명기 8장 2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낮추어 좀 더 온전한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만들어 가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단순히 이미와 아직 사이에 불과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신명기 8장 16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저는 이 부사어가 좋습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지만 마저 이루어가야 될 아직 살아있는 이 땅의 삶, 광야 같은 삶,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이 삶 가운데 우리의 이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이 모든 인생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구원의 협력자가 되어 마저 구원을 이루어 나가다 보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또한 자주 말씀드리지만 온전히, 이 광야의 여정 과정 가운데의 삶을 더욱더 온전하고 구비하여 흠이 없는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열심히 부단히 하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인도함을 받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 우리 성도님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와 평화가, 관계의 회복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깃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하는 삶을, 존재의 근원이요 기쁨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날마다 묵상의 힘을 발휘하며 생각해내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우리 주님을 더 닮아가는 귀한 인내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너네 늘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일헌금으로 11조 선교 비전 전도 헌금으로, 그리고 감사 헌금으로 태원 감사와 장례 감사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스크린 설치와 르완다 방글라데시 선교 목적 헌금으로 드립니다. 여러 우리의 기도 제목 위에 간절한 소망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더욱더 큰 감사의 제목과 조건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여러 환난을 당하고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거뜬히 이기고 하루속히 병상을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온 세계 열방을 살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눌리고 상한 심령들, 경제적으로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모든 세계 열방 가운데 하루속히 코로나19가 떠나가고 이겨내고 벗어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고 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반도의 땅 위에 평화의 봄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땅 위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그곳에 온전한 민주화와 자유와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계 열방의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복 주심으로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에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을 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복 내려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이제 여름 성경학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지만 올해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그래도 그 가운데 작게나마 이 여름 성경학교를 열고자 합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학교 교사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저녁 예배에 있습니다. 오늘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다시피 영상 스크린을 잘 설치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잘 활용되어 정말 그동안 여러분들도 많이 작은 화면에서 불편하셨는데 잘 활용되어서 우리가 예배가 더 풍성하고 또 찬양이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놓친 광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입관 예식 광고가 있습니다. 이교구 217구역의 강원준 집사님의 부친이시고 서은선 집사님의 시부 되시는 고 강대윤 성도님의 입관 예식이 오늘 오후 2시 광주 스카이 장례식장 202호실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시 반에 출발합니다. 관련된 부서 이경조 2팀 217구역 오남선교회 7여전도회 영아부 그리스도의 오찬양팀 또 그 밖의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위로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도 담대히 인내를 바라며 구원의 남은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에, 생업의 현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